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1970년대에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가는 아기가 우승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우량아일까 비만아일까? 비만아에 가깝지요. 점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기들도 비만하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다 해서 그 대회가 폐지되었습니다. 무조건 크게 키우는 것보다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공동체의 구성원 성도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또 건강한 가정 이루고 건강한 교회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장장에 찾아가서 샘플로 칼을 주면서 이와 똑같은 검 100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신신당부했죠. 약속된 기간이 돼서 가봤더니 100개가 만들어졌는데 이상한 거예요. 비슷하긴 비슷한데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른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100번째 검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이 만들려고 해서 처음 갖다 준 검을 보고 똑같이 만들었고, 만들어진 그 검 보고 또 만들고, 만들어진 검 보고 또 만들고, 이러다 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진 것이 나중에는 많이 달라진 거죠. 어쩌면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 교회가 원형인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자들은 언제든 교회는 본질, 그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 문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런던 바이블 칼리지 학장으로 있었던 마이클 그리피스는 기억 상실증이 걸린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해요. 현대 상상수 교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잊어버렸다. 매주일마다 그들은 독특한 건물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참석하며 예로부터 지켜오던 익숙한 예배 의식을 행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 정체성을 자칫하면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케이스들을 자꾸만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런 바람이 잘 부는 것 같아요. 어디서 금리빨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확 하기도 하고, 제자훈련이 전부다 하면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경배와 찬양이 최고다 하면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셀교회가 최고다 하면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지만은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모델, 본질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초대교회,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 찾아놔야 되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든지 참된 부흥을 꿈꿀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말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 진정한 부흥과 본질인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비난함으로 말합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우리가 지금 대낮부터 술 취한 게 결코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에 마음에 찔려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해결 방법을 다시 복음으로 선명하게 선포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증하고 선포합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으니 그날에 구원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어떤 번듯한 예배당도 없었고 은과 금도 없었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과 핍박이 다가와도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심지어 순교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멋진 예배당이 있고 또 은과 금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이 순수한 복음의 능력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라고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다녀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쁘고 행복해. 교회 다녀봐. 건강해져. 잘 살게 돼.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 물론 이런 은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 수준에 갇혀서는 안 되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자녀 만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로마인들은 당시에 80%가 문맹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온 성도들 역시 비슷한 게 문맹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그 능력으로 그들은 복음으로 살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가끔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뱃속부터 또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예수 믿은 것은 이러이러한 계기 때문에 진짜 믿었어요. 또는 저는 예배당 왔다 갔다 했지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만난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정말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인생길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는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졸업식 때 행한 총장님의 설교는 가슴에 깊이 담아 있었어요. 총장님이 로마서의 1장 16절 말씀으로 설교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에 많은 해석을 하지 아니하시고 총장님은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일평생 바칠 가치 있는 사명입니다. 그럼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과 눈빛이 마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제 가슴에는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리라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해요. 복음으로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한 주님과의 첫사랑의 본질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가지 한 거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제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며 적용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으로 나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언젠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또한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켰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가정의 천국 지점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의 교제였어요. 제가 어제부터 교육 간사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그분이 한 분 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적의 40일 통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만났는데 10시에 끝나고 그 같이 카풀하는 집사님과 함께 2시간 동안 밤 12시까지 은혜 받은 걸 막 나누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초대교회 교제예요. 또한 떡을 뗐다는 거잖아요. 떡을 뗐다는 건 그냥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 식사 및 성만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가 가진 이 성만찬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로마 캐톨릭이 화채설이라는 신비주의로 성만찬을 이렇게 변형시키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포대기가 더럽다고 버렸는데 아기까지 버린 꼴이 되었다라고 예배학자들은 탄식해요. 그만큼 한국교회, 지금 많은 교회가 딱 1년에 2번밖에 성만찬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원로 목사님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만찬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총회가 모든 세대가 성만찬에 참여할 것을 통해서 아동 세례를 베풀었는데,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려다가 못하고 올해부터 하잖아요. 이걸 시도하는 교회조차 많지 않아요. 지금 거의 없어요. 이 귀한 은총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이 떡을 뗐다, 이 성만찬 예배의 감사와 감격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나타났어요. 어떤 위협과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죠. 또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았던 교회예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첫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되고, 찬양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와 감격이 넘치고, 기도의 비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 저와 여러분이 그 첫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첫사랑에 빠져서 합시다. 근데 이런 설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뭐야?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는 아직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있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과의 첫사랑 속에 빠져 살기를 원하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 지난번에 팔복 설교했잖아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사랑의 동산에도 가시고 기적의 40일도 참여하시면 분명히 첫사랑의 감격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잊어버린 분은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꼭 기억해야 돼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 해요. 나는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싫어.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 왜 그런 말 할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걱정 더 많이 해. 더 인상 많이 쓰고 한숨은 더 많이 쉬고, 사랑을 말하는 것 같은데 깍쟁이고 말이야. 마치 김 빠진 콜라처럼, 맛없는 붕어빵처럼 그렇게 맛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요즘에는 교회도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연구조사가 나와요.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 말고 교회 처음 다니기로 한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나올까 말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그럼 대부분 은혜로운 설교, 은혜로운 찬양.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찬양이 더 높더라고요, 설교보다.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 아니라 찬양대라고, 찬양단들 책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교회 처음 나면 어차피 찬양 잘 모르거든요. 저런 노래도 있냐? 설교도요 잘 몰라요. 성경 이야기 어렵고요. 사실 또 교회만의 용어들 이게 참 낯설거든요. 근데 뭐가 가장 큰 결정이냐? 옆 사람의 태도와 표정이래요. 교회 왔는데 뭐 옆에서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입도 뻥끗 안 하고 하면 에이 여기도 별거 없네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이렇게 노력하면서 같이 읽자고 하고 옆 사람 인사하는 여러분들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도 뚝뚝 흘리면서 간절하면 기도하는데 얼굴엔 뭘 이상한 평화가 싹 임하는, 어떤 사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찬양하는 모습들, 그것이 여기는 뭔가 있구나.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 첫사랑의 모습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본질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이 있었던 거고 참된 기적이 일어난 교회예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기적이 나타났는지 어떤 표적이 나타났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표적, 기적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뒤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도 병이 나왔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줘도 병원이 났는데 무슨 병이 났다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었다라는 방증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표적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은요, 이기적인 인간은 어차피 이기적이거든요. 놀랍게도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자기 것을 다 팔고 소유를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복음의 역사로 3,000명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지내던 사람도 조금 있겠지만은 대부분 보면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은 15군데 이상에서 오순절로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하려면 먹고 마시고 자야 되는데 어디서 합니까?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한 거예요. 즉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빼면은, 또 예수님의 가족 빼면은 한 100명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럼 100명이 몇 명을 섬겼다는 거예요? 3,000명을. 그러면 한 명당 30명, 한 4명이 살았던 집에 100명이 그 좁은 부엌에서 먹여야 되고, 이런 일을 초대교회가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까?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마을들 찾아가는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정말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떴던 마을에 갔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못 떴던 사람이 눈이 떴다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갔더니 애 낳지 못하던 사람이 쌍둥이를 2번, 3번 낳았대요. 근데 어떤 소문을 들으니까 진짜 그보다 더 큰 기적의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와, 이 마을에 어떤 병이 나왔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까? 그런 기적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마을이 엄청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기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기적은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새해 하나님께서 그 소원도 이루어주기를 바라지만은 참된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초대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고 첫사랑의 감격이 있었으며 참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완벽한 교회일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몇 달 갔을까요? 몇 년 갔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곧바로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고요. 6장에 가면 먹을 거 가지고 네가 더 많이 먹었니? 내가 조금 더 먹었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7장에 가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게 돼요. 선교학자들은 이게 선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머물러서, 그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꼭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잠깐은 성공할 수 있었지만, 교회 본질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한 것은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가 없었다고요? 공급이 없었어요. 나눔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라고 선언해놓고 나서 뒤에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즉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눌 수 있는 자고 누가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자입니까? 자기의 짐을 먼저 해결한 자예요. 자기를 먼저 살피는 자예요. 자기가 채움으로 공급받은 자가 나눌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또 한편 이런 것과 같아요. 뭐 농구 경기를 한다든지 배구 경기할 때 뭐 작전 타임을 수시로 부르잖아요. 그 수시로 불러가지고 물도 먹이고 잠깐 쉬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길도 이렇게 하라고 지시도 하고.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그렇게 세상살이에서 다시 잠깐 와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공급받는 거예요. 주유소와도 같은 거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 떨어지고 전기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무용 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은혜의 기름 부음 받고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받아서 공급받아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본질을 꼭 부여잡되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사명을, 개인적으로 내 심령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첫사랑의 감격이 유지되며, 또한 참된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 가정이 그런 작은 교회로 천국의 역사를 만들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그렇게 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부른 찬송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